이런 21세기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이제 섬기신 목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로마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즉 바울의 위대한 열정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늘 42번째 시간이죠.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읽고 또 강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 한마디에 로마서 전체가 담겨져 있죠. 바로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썼던 열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이제 14장까지 나누면서 큰 전체적인 이제 바울이 복음이라는 이슈를 말씀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아주 사소한 이슈를 우리에게 꺼내놓고 있죠. 그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음식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문제였죠.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업심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닌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무엇보다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인이 서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여러분 이 이슈를 가지고 오늘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16장은 인사글이거든요. 인사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15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미 지난 14장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음식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먹을 수 없어, 어떤 율법과 어떤 법칙에 매여 있죠. 그러다가 믿음이 강한 사람 자유합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믿음으로 먹으면, 감사히 먹으면 다 된다고 하셔서 먹을 수 있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그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업심여기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을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 약점을 담당해 줘라.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 받고 또 은사도 받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자들, 또 중직자들,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사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많이 어설퍼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성경 읽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각자 은사 따라서 봉사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당한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고 간다. 약한 사람이 그냥 질고 가는데 너무 힘겨워 보여요. 그래, 강한 사람이 대신 져주는 거죠.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안식을 할 때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하고 아내하고 두 딸이 이제 같이 다니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더운데 여행하면 뭐 신이 나겠습니까? 즐겁지 않은 거죠. 짜증나고 막 딸들도 뭐 더운데 이렇게 가야 되냐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빠인 저는 또 오히려 마음이 좀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여행 나가는 건데 힘드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아빠니까 당연히 제가 딸들의 그런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죠. 제가 제 가방을 하나 맸습니다. 근데 딸이 가방이 있으니까 그 가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너 힘드니까 가방 아빠한테 줘. 그리고 제가 또 이쪽에 맸어요. 한 딸은 제가 맡고 또 다른 딸은 엄마가 맡았어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한 손으로는 양산을 제가 딱 들어서, 귀한 우리 딸, 더운데 햇빛 쏘지 말고 양산으로 딱 비춰주고, 또 덥다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한 손에는 여러분 그 선풍기 있죠. 선풍기, 이 붙여지는 부채 말고 요즘은 단추만 누르면 쫙 시원하게 바람 나오는 그런 전기 선풍기가 있단 말이에요. 한 손으로는 양산해주고 한 손으로는 선풍기 해주면서 이렇게 한쪽에는 제 짐을 지고 다른 쪽에는 딸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라고 안 덥겠어요? 뭐 다 땀나고 저도 막 힘들었지만 제가 아빠니까, 그렇죠? 아빠니까 그 딸들의 연약함을 제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짐을 진다, 담당한다는 게 짐을 진다는 건데 지고 간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힘든 게 있다면 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고 간다? 져주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짐도 지고 가야 되지만 제가 그냥 이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제가 하적교회에서 최고 영적인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 서 있다면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을 제가 잘 헤아려서 짐도 지지만 져줘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냥 이기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 여러분 다 제 말만 들으세요?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제 생각대로 제가 하고 싶은 교회 모든 일들 그냥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무조건 따라오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물론 그걸 다 100%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제가 먼저 져주는 거죠. 그분의 그 짐도 져주지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져줘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강한 사람이 오히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교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엎드리고 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항상 이기기 마련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져주는 거예요. 짐도 져주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져주는 거예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짊어지고 또 져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오늘 1절 뒤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이 좀 싫어요. 냉방병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에어컨 꺼주세요. 그냥 그건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더워요. 지금도 더워서 막 부채질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왜 이리 더워요? 좀 에어컨 더 시원하게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에어컨 제대로 틀어주세요. 그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좋을 대로 해야 될까요? 누구 좋을 대로?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란 저 너머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죠. 우리 지체들을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서로를 배려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냥 그것만 애쓴다면 우리가 늘 서로의 눈치를 보고 그냥 사람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뭔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겠죠. 그게 뭘까요?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기쁨만 추구하다 보면 늘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할까?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 비율을 맞춰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기쁨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로 이어집니다.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것은 이전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의 비방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단식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대적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장인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님의 대적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런 신세, 그게 시편 60편의 말씀이죠. 바로 그 비방이 우리 주님께도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욕을 많이 받으셨어요. 침뱉임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교회 일을 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또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기도 하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죠. 사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섬기면서,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가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욕먹은 일 뭐 있습니까? 늘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면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잘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면요, 성도들한테 좀 미운 소리 듣고 또 싫은 소리 들어도 해야 될 건 딱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른 것이라면 성도님들이 이 말 저 말 나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로서 그걸 다 감내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싫은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늘 그냥 좋은 소리만 들어왔으니까. 근데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제가 깨달았죠. 누구를 생각했을 때? 누구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뺨도 맞고 침뱉임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모욕과 수치와 고난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그저 교회 일 하면서 조금 있다고 그냥 섭섭하다고 그러고 삐지고 아프고 괴롭고,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와 고통도 넉넉히 감당하고 오히려 이겨내고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기록된 바, 바로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자기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쳐서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는 좋은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둡니까? 아니죠. 아닌 건 아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은혜로워, 내 마음에 들어, 너무 흡족해. 근데 뭔가 설교 듣는데 딱 마음에 와닿아요.
찔려요. 뭔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회개가 안 되고 오히려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교훈과 책망으로 더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의 교훈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인내가 나오고요, 위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인내와 위로가 합해져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번 펴서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날씨가 덥지만 여러분, 중동 지역 그 땡볕을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죠. 힘들지만 버텨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내하고 위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어요. 그 인내를 통해 그는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아,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 위로를 통해 다윗은 마침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욥은 어때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채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알거지 됐어요. 자기도 병에 걸려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하죠. 주시니까 여호와시니 좌시니도 여호와시다.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에게 주신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혹시 누구도 알 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와 가족, 자녀의 문제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인내를 배우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셔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오늘 로마서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고 마음이 같아지고 한 입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하적교회 성도들이 다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입이 같은 것,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한입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다 각자 입맛이 달라요. 매운 거 좋아하는 분, 저같이 매운 거 정말 못 먹는 사람, 단 거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채식 좋아하는 사람,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 달라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 하적교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적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하적교회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입이 같아서 그 입으로 정말 주님만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요, 누구를 본받을 때?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사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우리 하적교회가 이 화성 땅의 하절리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적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막 꽉 차요. 막 사람 너무 많이 모여요. 아니면 교회를 다시 짓자, 우리 막 큰 교회, 멋진 교회 한번 건물을 한번 제대로 지어보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우리 하적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 하나 되라. 제가 바울 서신서를 쭉 찾아보니까 사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 되라는 말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 많은 교회였거든요. 제일 그냥 다투고 분쟁이 많은,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 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함을 깨뜨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하나 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적교회여, 예수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라.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하나 되십시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뭘 받으란 말일까요? 뭘 받으라? 여러분, 이 받으란 말은요, 성경 원어를 보면 영접하다, 옆으로 데리고 가다, 같이 먹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는 말은,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준다는 말은 서로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도 안 쳐다보고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나하고 달라요.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영접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고 거부하고 심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우리 모든 하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서의 여러분 핵심 주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무엇이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주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장신대 이상혁 교수님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젊었을 때 아주 조그마한 경차를 한 10년 동안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학교 갈 때 이제 태워주니까, 아빠, 학교 저 앞에까지 가지 말고 빨리 여기 세워줘. 날마다 이상하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멀찌감치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주면은 그냥 내려서 그냥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보고 빨리 쫓아가더라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그 조그마한 경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친구 볼까 봐. 그래서 하루는 이 교수님 아빠가 너무 마음이 좀 상해서 아들 내려주면서, 아들아, 너 거기 서봐 하고 그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빡 잡고, 아들아,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집에 갔더니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수학 성적을 받아왔는데 55점을 받은 거예요. 55점을. 여러분은 뭐 괜찮으시죠? 자녀들. 그런데 그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제 엄마한테 숨긴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혼났죠. 아들이 뭐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와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아, 아이고, 너 수학 55점이 뭐냐? 최소한 70점은 받아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얼굴을 두 손으로 빡 잡고, 아빠,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 수학 55점 받지만 이게 저예요. 여러분, 아빠는 비록 수학 55점 받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은 비록 작은 경차, 남들이 보면 막 그렇게 조롱할지 몰라도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아빠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받아주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모든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복음 앞에 모든 영혼이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 하적교회의 열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는 교회, 바로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